준비 찬송 360장 4절만 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쪽에서 출발한 모든 구원이 시도가 좌절되는 그 순간이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찾는 순간인 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그래서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평생가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지금껏 나의 구원만을 챙기다가 이제는 주님의 구원이 만개하는 장으로서 현장으로서 자신이 뽑혔고 자신이 제공되어졌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나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 구원 챙기려고 아둥바둥 매달렸던 저희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운동장이요, 야구장이요, 축구장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현장인 것을 왜 이제까지 몰랐는지, 이제는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톱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이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려면 우리 단체로 성지 답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가 가데스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가사고 여기 고센 땅이고 여기가 기본이고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가봤자 뭐 거기에 아랍 사람들 살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되었으니 숨 쉬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은 그럼 이스라엘은 일체 숨을 안 쉬고 있다는 뜻일까요? 좀 평생을 해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그런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진즉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냐 그런 게. 이스라엘을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 왜 그러냐? 유월절 자체의 의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산자로 보지 않아요. 그럼 산자로 안 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느냐? 우리 안에 제대로 산자가 우리 안에 여기 담겨 있지요. 그걸 제가 아침에 운반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살아있겠다는 조건 하에, 그게 요건이거든요. 조건 하에 주께서 서신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보게 되면 간단한 전쟁이에요. 살았냐 죽었냐를 묻는 전쟁입니다. 죽었다면 그냥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살았을 때로 무슨 요건 하에, 더 쉽게 해서 그 조건이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그 조건을 막고 감추고 그걸 묵히고 그 조건을 거부하면
그 조건 내놔라 하는데 조건 내놓을 조건 없으면 그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두 자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다방이나 커피숍에서 약속은요, 몇 시에 만나자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약속이 지명화되었어요. 그 지명 이름이 43절에 나옵니다.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더불어인데, 이 더불어 하는 것은 같은 체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더불어예요. 같은 체험을. 해병대나 또는 이런 데 특별한 또 신학생도 그렇고 그 동기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너 그 같은 신학교 출신, 같은 동기 출신, 동창 출신, 이 동기의식을 가지고, 예, 보통 그 저 학문에서는 그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 문제가 돼요. 공동체의 구체적인 공동체가 바로 바벨탑이었고 그것이 깨지고 조각난 공동체가 여기저기서 쫙 흩어져 있습니다. 한해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산다는 기치하에 그런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제일 유명한 공동체가 뭐냐,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하면 뭐도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공동체 그 자체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는가? 공동체에서 죽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뭐가 있느냐? 권력이 살아있지요. 권력을 구체화하는 걸 가지고 한자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라 하냐? 네가 법에서 벌써 벗어났다. 천국이라는 공동체, 천국이라는 걸 공동체라 생각하지 말고 너 중심의 공동체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라. 어떤 공동체도 어떤 법도 너를 지적할 것은 남아있지 않느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가져다주는 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뭐가 생기느냐? 법이 생기고 법의식이 생기죠. 법의식이 오래 진행되면 그걸 가지고 전통이라고 합니다. 성통 또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식과 전통이 자아내는 걸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두 자로 줄이면 뭔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단어와 개념 속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깔려있고 그 공동체 의식은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어디서 막 듣던 화두 같은데 우리 민족끼리 하는 이게 그 안에 어떤 정의가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들이죠. 저는 말장난 해보겠습니다. 유대교가 뭐냐? 유대하는 교회예요. 말장난입니다. 연대하는 것, 유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종교 유대교죠. 우리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은 유대교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악된 유대교가 힘을 발휘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게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하면 그 유대교의 유대 권력 속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 참여하는 그것을 지명으로 만든다면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을 지키자. 이게 바로 여호와 전쟁의 구호입니다. 길갈로 돌아오라. 길갈로부터 출발해서 길갈로 bring back, 다 돌아오라. 요새 영화 하나 봤다고 영가사 많이 나오는데 돌아오라 bring back. 예, 보헤미안 나오니 다시 돌아오라. 길갈로 돌아오라. 그 길갈은 바로 여호수아 5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다는 말은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길갈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다시 길갈로 시작해서 나와서 전쟁하고 이기고 오늘 본문처럼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돌아올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두 달이 있겠다.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지점으로 전쟁하고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한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죽음을 당할 수 있으나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죽임은 당할 수 있으나 죽지는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으나 십자가죠. 부활, 죽지는 않는다. 부활. 따라서 죽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죽지 않는다를 믿습니다고 한다면 그걸 말로 달리 해야 돼요. 얼마든지 죽겠나이다고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얼마든지 죽겠나이다. 가지고 죽어도 사는데 뭘 못 죽어요. 레벨이 90까지 가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고 해요. 예, 아브라함 궁전에서 그렇게 돼요. 죽어도 또 살고 게임에 또 들어오면 또 죽어도 살고 이 정강 형식 속에서는 계속 게임하듯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있는 중첩 현실이거든요. 이 중첩 현실 속에서 주님이 벌리는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게임의 초점은 그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살았으니까. 네가 죽어도 사는 것은 그게 모델이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하면 자꾸 내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죠. 전쟁을 격려해야 되고요. 그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를 몸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를.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칼에 죽어가는 저쪽 이방 족속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철회할 때는요, 그것은 이스라엘 너 과거를 철회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었잖아 한 자기 과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 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몸에 익숙한 겁니다. 그럼 저 꼴이 어떤 꼴입니까? 살고자 하는 꼴이지 뭐. 내가 살고자 하는 거지. 왜 살고자 하느냐? 도로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내 목표로 돌아오고 싶다는 게 거기 되고 내 이상형으로 그것이 꼭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이 목표가 되었다고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선악을 따먹자는 목표가 된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2019년도에 뭘 할 거냐? 죽은 자가 뭘 해요? 죽기만 하면 되죠. 근데 20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조가 뭐냐 하면 내가 2019년에 꼭 살아이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 때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목표라는 그 망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고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해서 실패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케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난다든지 몸이 아픈 그런 실패 말고 내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내가 처음부터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죽어야 되고 실패해야 될 인간이 무슨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목표가 세우시거든 그 목표는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목표는 달성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내한테 일부러 부추긴 목표다.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애는 서울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듭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코디 붙여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강도 유지했다. 그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너는 왜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네가 지금 펄펄 돌아다니는가? 그게 바로 여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냐? 길갈이 내 몸을 휘장고 있는 겁니다. 길갈에 합당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합당한 인간이 아니고 길갈에 합당한 인간이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가지거나 이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없음을 아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예. 뭐 쉬운 예를 들면 설자면 이제 땅콩 강정을 해요. 땅콩 강정을 하고 이제 강정도 하고 떡국도 하고 뭐 먹을 게 많죠. 먹을 걸 많으면서 그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하나의 요령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게 먹을 잽이 되나? 예? 지금 내 입맛이 다 가고 몸이 아프고 병에 누워서 기껏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닌 걸 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 영양제 위에 주사 위에는 먹을 수 없는데 내가 이 입맛이 돌고 손으로 집어서 그걸 포크를 집어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때 맛있습니다. 땅콩 강정 대단히 맛있죠. 목표를 정해버리면요 그 목표 도달 때까지 뭘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오리고기 맛있게 하고 어딘 보고 거기 뭐 같이 한다. 이건 어떤 목표를 정해버리면 아침에 먹는 것은 맛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리고기 먹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오리고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리면 스스로 주시는 은혜 주님의 그 보너스를 밟고 짓밟는 게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 뭐냐 하면은 그 뭐 너무 어디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주께서 길갈의 원칙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서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에게 앞에서의 1차는 업무방해. 이제 업무방해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진멸돼요. 업무방해. 이게 약속의 땅은 원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 행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 땅을 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왔기 때문에 전세 얻더라. 전세금 돌 줄 테니까 나가줘야 돼요. 그러나 그쪽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신이 따로 있어요. 그들 신들을 믿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신이 우리한테 거주하라고 대대로 허락한 땅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건 자기 땅이라고 정했다고 하면서 아랍 사람들을 7년 전쟁에서 몰아냈거든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이 고고학이나 역사를 들고 나옵니다. 그 전부터 아브라함 BC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해양민족에 있어서 블레셋의 이 땅이었다. 이제 인간이 만든 인문학이라는 역사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은 우상 어느 것이 우상이고 왜 참된 신이냐? 참된 신과의 전쟁입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 신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간을 지켜주는 신이 그쪽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우상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기 신을 우상을 하지 않습니다. 알라 신을 우상을 하지 않죠. 진짜 신을 보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 이미 있는 인간을 계속 지켜주는 신이라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지켜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이름이 예수가 되든 삼일체가 되든 성부 성자가 되든 여호와가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를 지켜주는 신은 무조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교회 안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간다는 말이죠. 절에 가듯이 무당 찾듯이. 내 가정이 더 좋고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없는 존재로 간주해요.
유월절에 이미 죽은 존재로 간주한다고요. 약속에 의해서 그때마다 새롭게 발생되는 민족을 새롭게 전쟁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 복받기 위해서 진짜 한 참된 신을 섬겨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쉬워도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교육받을 필요 없고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타고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에 이스라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벌리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한둘씩 생산되는 신이, 백성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민기라는 갱신하는 율법은 새로운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고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심지처럼 심어놓고 이제 모세도 이제 끝나고 두 개 심어진 그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진 만든 데서 하나님의 만나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더 어렵게 합중해서 일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가? 내가요. 난 이 구원 안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뭐 자기가 실패자고 내가 내 쪽에서 시도하는 어떤 헌금, 기도, 예배 참석, 성공부, 어떤 선교, 어떤 해도 이거는 구원에 되는 근거가 되지 못한 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을 때 준 것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주님의 살아계심의 피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변화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된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가 얼마 안 왔는데 김치사 채집사 서로 싸워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근데 교회 댕이나 바나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에 갔다가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미쳐서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지 하고 왔다면, 그 교회라는 그 조건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때 김집사 채집사 싸울 때 니 왜 싸웠느냐? 그거 내 잘났으니까 싸웠죠. 니 정당성, 그 정당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예수 십자가 피를 믿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써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예수님은 참된 신이라 여겼는데 그 참된 신이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은 내 앞에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거냐? 뭐 해주신다면 제가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무방해입니다. 첫 번째 업무방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업무방해. 이게 이방 민족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남한테 알리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죠. 성령이 임하면 네가 딴 것까지 예수의 정인 되리라.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적인 되려면 뭘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뭔가 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 하여튼 누구 만나면 전도하고, 이렇게 해봤자 100점 100패. 맨날 절대 오는 것은 목사님 강력하게 거부합시다. 이러거든요. 자, 주의 정인이, 내가 주의 정인 되면 구원 받습니까? 정답은 아니옵니다. 주의 정인 되면 새벽 4시에 지하철 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감 지어야 되고요. 샌드위치 맨 해가지고 앞에는 예수 천국 뒤에 있는 불신지옥 해가지고 몸 삑삑 돌려가면서 효과 있게 이렇게 PR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죠. 선교회비 내가지고 간접 선교해야 되고, 필리핀 있는 사람들 돈 보태줘야 되고, 선교사를 보태줘야 되고, 그들은 돈 받아 티 낸다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니까 그 우리의 기도를 믿으세요 하고, 이거는 어떤 성격하면 느낀 점이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업. 세상에 그런 선교를 주께서 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뜻은 뭐냐 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맡기세요. 어디에 맡기느냐? 도저히 내가 믿기지 못한 상황 속으로 주께서 집어넣을 테니까 네가 믿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고요. 믿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 결과 속에서 우리는 결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합니다. 왜 신자가 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죽은 놈은 신자가 될 이유도 없어요. 죽으면 되지. 죽은 놈이 거의 꼼짝락 살아나가지고 막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치매를 이기라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거는 세자로 산낙지라고 하거든요.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붙어가지고 꼬불락 끓는 거 산낙지. 토막 냈는데 이게 살아있어요. 아, 독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산낙지 못지않게 아주 독합니다. 맡기라고 했는데 거의 맡길 믿음이 없으니까 거의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못 믿어봤어. 누가 주님 이 상황이 주님의 상황인 것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들 주여 갈 때는 뭐 따라는 해야 될 거예요. 주여 하다가 나중에 몇 번 다 졸고 있고 뭐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노예가 된 친구는 사귈 수 있어도 노예 근성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심오한 이야기예요. 잠시 아들인데 노예가 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지만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 종의 율법의 노예 근성 있잖아요. 악마의 노예 근성. 다시 하면서 살기 위해서 빌빌거리는 그 근성, 그거는 주님의 친구 될 수도 없지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비서가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책을 예레미야가 말한 언어를 문자로 옮긴 사람이에요. 문자로 옮기니까 옮겨가지고 왕 앞에 줬습니다. 왕에게 그걸 적고 읽으니까 왕은 그걸 가지고 읽어놓은 쪽쪽 옆에 화로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멋진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왕은 시드기야인지 뭐 그 왕은 그 종이 쪽지만 없으면 세상은 말씀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꼭 빌라도하고 마찬가지예요. 내한테 잘 비기면 내 십자가에서 풀어줄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이라도 천군천사가 와서 대면 풀 수 있다. 네 사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래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를 묻고 계시니까 주께서 답변할 가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냥 진리 속에 푹 그냥 맡겼어요. 여러분 추울 때, 옛날 여러분 추울 때 생각나죠? 어릴 때 뭐 좀 어렵게 살 때 추울 때는 두꺼운 솜으로 만든 이불 하나만 있으면 밤 견딥니다. 왜? 그 이불 속에 푹 들어가면 있으면 되니까. 이 더러운 세상 우리가 큰 솜이불 안에 푹 들어갑시다. 주님의 계시와 진리 안에 푹 들어가면 돼요. 이미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성도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도 아닌 자를 성도 되기 위해서 죽음을 경유해서 죽음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월절을 경유해서 집어넣고 우리는 십자가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 피가 살아있고 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은 존재로서 날마다 살림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이 없어요. 맡긴 자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고 아침에 뭘 먹고 저녁에 뭔가지 이게 전부 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길갈은 뭐냐? 길갈은 할례를 행한 지점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했다며. 할례를 행할 때 뭐가 뚝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가 떨어지거든요. 이름이 길갈이라 하는 것은 굴러가는데 뭐가 굴러가냐 하면 평생에 내한테 매여있던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평생에 보기에 부끄러움, 그 부끄러운 것을 또로로 의성해 주어야 하시기 바랍니다. 또로로 굴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심판주를 미리 앞당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직접 대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심판주가 어디 있느냐? 심판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모습으로 십자가 온 천지가 피투성이 된 줄 우리에게 다가왔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님은 미쳤어요. 왜 피가 피투성입니까? 니 때문에 맞은 채찍이다. 니 때문에 맞은 피 흘림이다 라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수치나 부끄러움이라 하는 것은 또로로 굴러간 거예요. 그게 할례고 신약에서는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점으로 이 세상에 온갖 것 궁예가 좋은데 뭐 미국으로 영국으로 도와다니는 다 좋은데 항상 우리의 본 지점은 미국도 영국도 카나다 이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지점은 길갈입니다. 그 길갈 노토로 오게 되면 주께서 참으로 부지런히 나를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다는 거.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온갖 부의 영화도 우리 교인들은 부귀영화 뭐 누릴 지금 기회도 없고 그냥 골프 치기도 하고 레이스가 빠라빠라 이런 것도 하게 하고 하여튼 모든 걸 경험하면서 그 모든 우리가 온몸으로 세상보다 뒤져고 처졌다는 그 부끄러움을 만끽하면서 그게 더 이상 주님 앞에 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2018년은 의미 없음으로 끝냅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호와 전쟁은 이 모든 여호와 전쟁은 하늘나라에 소용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소용 없는 것을 날카롭게 가려내는 전쟁인 것을 누굴 세워서 맡겨진 우리를 앞장 세워서 이런 인간도 봐라 천국 가잖아 라고 대범하게 참으로 대범하게 내놓을 거 없는 우리를 내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참 대범함이거든요. 용감스러운 하나님의 용감스러움을 왜 우리는 본을 못 봤습니까? 등달아 같이 당당하고 주저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눅 들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남잘 때 화났습니다. 남이 성공할 때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업무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경유했기에 또다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상으로만 알던 예수님이 십자가지시 피 흘리시는 진짜 주님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